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좁은 문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좁은 문, 막연한 것이 아니고 이 좁은 문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좁은 문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면에는 거의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너무 값싼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값싼 기도, 값싼 은혜, 값싼 신앙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세상만을 위한 삶, 바로 이것이 값싼 신앙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1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마음 뺏겨서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값싼 신앙이 뭘까요? 영혼을 위한 삶이 아니고 물질만을 위한 삶. 물론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몸과 영혼의 결합체입니다. 우리 몸은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하지만 영혼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물질만 위해서 전 생명을 다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미워하고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그리고 신앙까지도 버립니다. 물질만 위한 삶, 육체만 위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값싼 신앙입니다. 값싼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한 배려 없이 금세만 위해서 몰두하는 것도 값싼 신앙, 값싼 은혜입니다. 자, 사람들이 왜 심판받을까요? 죄를 많이 져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은 설마 심판에 올라, 설마 주님이 재림하시려고, 설마 세상이 끝나려고, 그리고 내세를 거부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세를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 도리어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정말 좁은 문이 아닌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갈구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십자가 없이 부활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피 흘린 죽음이, 고통이 있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고통 없는 은혜만 좋아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부릅니다. 기복신앙이 뭘까요? 십자가 없이 그리고 영광만 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뼈아픈 어떤 회개보다도 안일한 용서만을 구하는 것,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을까요? 오늘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요? 예수님은 많다 적다 말씀한 것이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지책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전 진짜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 노아 홍수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노아 식구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멸망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체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고 육체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집을 비워두면 빈집이 되고 흉가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바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됩니다. 자, 노아 홍수는 천지대개벽이었지만 누가 구원받았나요? 불과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그때 달랑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 심판당할 때 3명만 구원받았습니다. 롯과 두 딸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재림할 때도 그러하리라.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무려 장정만 60만 한 200만 명이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나요? 딱 2명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물론 다 멸망받은, 다 지옥 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아주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바로 참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오늘 24절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려고 애써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힘써야 들어가는 나라,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힘쓴다는 말을 원어해 보니까 곤입니다. 이 뜻은 고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 바로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제 틀렸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주님이 이 고난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제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대충 구원받아.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말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믿음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 지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모든 걸 전부 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정말로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회개 없이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참된 회개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아마도 떼굴떼굴 굴렀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어도 보통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 자기 처마에 있는 그 채소를 정확히 구분해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저들이 책망받았습니까? 왜 지옥 백성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저들이 회개 대신에 자기 공로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마치 부처 앞에서 공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 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저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공로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 옆에 나가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진짜 회개하는,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했나요? 야, 와서 예수 믿어. 그냥 다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말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례 요한은 믿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정말로 강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먼저 회개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은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진짜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늘 교회 다녀왔으니까 구원받겠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회개하면 진짜 믿음이 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회개하고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믿음을 다 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 고백, 바로 우리의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중에 있는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쓰신 분이 바로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이 둘은 하나님 나라로 날아갈 수 있는 두 날개이다. 새는요, 한 날개로 날을 수 없어요.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진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턴 신학교, 지금은 자유화됐지만 옛날에 19세기 때 찰스 하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구원론을 썼습니다. 조직신학에서. 저도 그분의 그 책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이분이 구원론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의 개혁신앙,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어왔으니까 구원받겠지, 대충 믿으면 되겠지.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가 왜 지옥 갔나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지옥 가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옥 간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0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동생들이, 형제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를 보내면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이 부자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누구한테 썼나요?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너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불신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바라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참 구원이 아닙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중직자도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례받는 것이 회개를 대신하나요? 신앙 고백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헌금하면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종교의식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장로 권사되면 기분 좋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 간다? 모태신앙이니까, 늘 믿어왔으니까 속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끓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일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참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이지, 계속해서 또 죄짓고 또 돌아서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잠시 감상에 젖은 것뿐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회개가 어려운 것인가를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습니다. 눈을 차라리 빼는 심정으로 회개하라. 다리를 찍어버리라. 불구로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라. 그만큼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렸지만 세상에 나가서 온통 마음이 다 뺏긴 집사님이 계신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렸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온통 세상이라면 그런 중직자가 있다면 그 중직자도 지옥 갈 것입니다. 회개는 감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뭔지 아세요? 주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만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 만나면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분 만나면 참 믿음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 둘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만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주님 만났는데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주의를 범할 수가 있고, 어떻게 주님 만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요, 곧 닫히는 문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문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문, 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있는 값싼 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얼마 후에 지옥 갈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제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곧 닫힐 것입니다. 근데 너무 태평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만 이단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단은 예수님을 그냥 막연히 믿으면서도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이단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애끓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증거로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잠깐만요,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받을 저주와 고난과 분노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자,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주께서 주님의 그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을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참으로 회개합니다. 오, 주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군요. 나 위해서 십자가 고통 당하셨군요. 그리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은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마지막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지옥 가지 마시고 다 바른 믿음 가지시고 천국 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